비시디아 안디옥 전도 세 번째 시간인데요.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의 결과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도 역시 길기 때문에 세 번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이 전도한 결과,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였고 어떤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는가, 또 반대는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그 전도여행 과정을 이제 잠깐 복습해 보면, 먼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 어느 교회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과 다른 안디옥입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여기 안디옥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지명을 가졌지만 이게 지역이 다른 곳이 있죠. 먼저 파송된 곳은 먼저 구브로, 키프로스 섬, 사이프러스 섬인데요. 지중해 동북쪽에 있는 큰 섬입니다. 먼저 아마 이곳이 선정된 이유는 바나바가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곳에 먼저 그 선교지로 먼저 움직인 것 같습니다. 여기를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구브로를 떠나서 밤빌리아의 버가 항구를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왔는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 지도를 보면서 나중에 이제 오늘 집에 가서 보시든지 아니면 예배 중에 잠깐 성경 뒤를 보셔도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도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뤘던 내용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죠.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은 회당, 유대교회 회당이었고, 복음을 먼저 전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또 회심한 유대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 전파의 내용을 보면 먼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으로 유대 역사의 그 유명한 인물 다윗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서도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특별히 왕을 요구하는 장면, 사울을 왕으로 먼저 요구했지만 사울이 이제 실패하게 되고 마음에 맞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것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의 그 내용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다윗과 같은, 다윗보다 더 위대한 그 누구를 소개하냐면 예수님을 소개하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 이후에 그 설교 내용에 보면 시편과 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어야 한다 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 복음 전파의 결과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이 설교의 말씀을 마치자 그 말씀의 반응은 어떠했냐면, 여기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더라 그랬죠. 이 말씀을 하라.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역사도 얘기했고 뭐 다윗 왕 얘기, 사울 왕 얘기 다 했지만 결국은 너희들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다음에 와서도, 다음 주에 오셔서도 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세요.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누구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게 좋아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여 주십시오 하고 지금 그들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두 사람은 이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43절에 보니까 끝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러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권면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냐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신서를 쓸 때마다 인사를 하죠.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더 부가된 말씀이 있어요. 그냥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1장 7절에도 고린도전서 1장 3절에도 아마 다른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인사에도 보면 이 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가 참된 평강과 참된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 그렇게 권면하죠.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참된 평안과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하니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여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 또 전해주세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 또 듣기를 원합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달라 그러잖아요. 그 찬송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도 다 찬송하고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거기에는 또 누가 역사하냐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기 44절, 45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모였죠. 그런데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도 그 안에서 정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전한다 할지라도 누가 역사하게 돼 있냐면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사 가운데 휘말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여러분 다 뭐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요? 사단의 역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더 예수님을 붙잡고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언제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주일날 오전 오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집에 돌아가서 갑자기 여기저기 전화하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님 잘 계십니까?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 말씀이 어떻네 저떻네, 너 아무개 권사님이 어떻네 저떻네 하면서 그 주일날 받은 은혜를 다 어떻게 해요? 다 쏟아버리죠. 이게 무슨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말씀 더 받기를 원합니다 이랬는데 또 반대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마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마태복음, 제가 지난 수요일날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 또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진주가 되고 거룩한 것이 되려면 그것을 받고 순전한 마음이 돼야 되겠는데 사단에게 이렇게 휩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나 돼지에게 던져진 것처럼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싫어하고 불평하고 원망거리가 되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니까 여기 46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가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에게 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먼저는 유대인들과 또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거부하니까 이제는 너희들에게 계속 그 말씀을 전해줬다가는 그건 거룩한 것은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는 것과 같으니까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 그것을 그들에게 전할 것이다 하면서 구약의 말씀, 니은각주의 그 말씀이 있죠.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니은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겠죠.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행하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는데, 이것이 이제 너희들, 바울과 바나바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그런 자로 삼아 주실 것을, 그래서 이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랬죠. 지역적으로만 이방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적으로도 유대를 떠나고 복음을 받는 사람도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죠.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받았다. 물론 그 이전에도 고넬료도 말씀을 받았고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겠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복음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 은혜를 받게 된 그 메시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작정.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제 구원하신 걸 예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외에 모든 것, 창조로부터 심지어 불택자를 버리시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그 일을 이제 머릿속에 이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머리, 그러면 우리가 상상이 안 되지만 가지고 계시다가 이것을 이제 실제로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작정된 대로 영생을 믿기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사실은 영생을 다 그들이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받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안에서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지니까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이제는 비방하고 반박하고 대적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박해하고 쫓아내는 그런 일까지 그들 가운데서 벌어지게 된 것이죠. 두 사람이 51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둘씩 보내시면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받을 만한 자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받으면 좋은 것이고 그들이 받지 아니하면 그 발에 티끌, 그렇죠?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잖아요. 받을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여기 11절부터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너희가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그런 데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그들의 심판이 더 심하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기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전한 그 내용의 결과가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생겼고 반대하는 자가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영생이 허락된 자, 영생을 주기로 우리 주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은 다 그 복음을 믿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명 받았고 또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귀히 생각하면서 살아주구나. 우리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구브로 섬, 또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만이 너희들에게 참 생명이 되고 너희로 하여금 영원한 은혜를 받게 해주는 분이라고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비시디아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좋아하며 다음 시간에 와서도 또 그 말씀 전해주세요. 그렇게 요구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는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 가운데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가운데 또 사단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저희들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때 거기에 휘말리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아버지 하나님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을 거부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로 원하는 자들을 찾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허락하시려고 작정하신 그대로 또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좋아하며 환영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자의 사명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그 말씀을 받을 자를 만나서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널리 선포되어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 영생을 주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 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